얼마 전에 이제 저희 그 지인 목사님께서 이제 미국에 계시다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셨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바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고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냐? 그 제가 알기로는 동생으로 알고 있어요. 동생분이 인천에 혼자 사시는데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 사시면서 혼자 이제 방치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오셔서 그때 돼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서둘러 이렇게 장례를 이제 치렀던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순간 그 전부터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던 상황에, 물론 이것도 한 주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없지만 이렇게 화창한 날 오늘 조금은 듣기 싫고 또한 조금은 우리들의 입에서 내 보이기 싫은 단어죠. 이 단어에 대해서 그렇지만 한 번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죽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메멘토 모리. 자, 이게 어디 나라 말일까요? 이게 어디 나라 말일까요? 참 어디 나라 말인지 모르겠죠. 외국 말입니다. 한국말은 아니니까요. 이거는 라틴어예요. 라틴어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라틴어 격언에 모든 인간은 죽는다. 그러므로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이 있어요. 즉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니까 꼭 그 죽음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죠. 자, 그다음에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앞에 너무 잘 보이죠? 앞에도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제가 유인물에도 나눠드렸습니다. 9장 2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에서 이제 사람의 연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노화, 질병, 사고, 범죄, 형벌 등 죽음의 방식이 다를 뿐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님들이 한 번씩 오시면 꼭 이런 예언하죠. 제가 예언합니다. 이거는 꼭 들어질 거예요. 무엇입니까? 100년 뒤에 여기에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모르겠습니다. 의학이 발달해서 100년 뒤까지 살 수 있다. 제가 아마도 여기에서 가장 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기 위에 여기 잠옷실도 있군요. 잠옷실 아이들도 있지만 그 잠옷실 아이들 빼고 제가 가장 젊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100년을 더 산다? 끔찍하네요. 끔찍하네요. 물론 다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죽음은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공평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공평한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되게 꺼려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겠다 이런 말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겠다 그러면 왜 그래 살아야지. 죽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그래 너 죽어라 안 되죠. 살아야지 그러지 죽겠다는 자리에서 너 죽어라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금 웰빙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웰빙이 뭐죠? 잘 사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살고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저희들이 생각해야 될 웰다잉, 죽음에 대한 잘 죽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죽음은 정해진 것이에요. 이거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조금
듣기에 거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시간, 좀 기초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이것이죠. 자, 먼저 이게 나와버렸는데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이 경험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이해함에 있어서 그거 경험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죽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저희가 죽어봐야 할까요? 안 되죠. 예. 죽으면 못 돌아옵니다. 가끔씩 살아나시는 분들 계세요. 가끔씩. 그럼 저희는 놀래죠. 자, 죽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죽음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죽음을 왜 이해해야 하냐 이것이에요. 잘 죽기 위해서. 물론 잘 죽기 위해서 맞습니다. 죽음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죽음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사람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물도 죽습니다. 동물도 죽어요. 동물도 죽어요. 알죠? 자, 다들 아시죠? 동물도 죽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면 동물은 자신들이 죽는 것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인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사람은 동물학에 없는 자기의식이 있어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 이것이 살아간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이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에요. 동물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죽음을 어떻게든 이해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제가 3가지 정도로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유인물을 왜 준비를 했냐면 주무시지 마시라고. 예. 적으면서 주무시진 않겠죠. 물론 적으면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 제가 수업 듣다가 너무 졸려서 막 적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거는 글씨인지 뭐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조금이라도 피곤한 날씨 속에서 조금이라도 좀 적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먼저는 사전적 의미입니다. 사전적, 의학적 3가지 신학적 의미로 나눠 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사전적 의미로서 죽음은 사람이 이건 잘 보이죠? 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나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목숨을 잃는 일이나 현상을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심장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한 상태, 심장이 안 뛰는 상태가 바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사전적으로는. 자, 그러면 의학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의학적은 이 사전적 의미를 포함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포함해요. 이 사전적 의미의 플러스가 되는데 뭐냐면 바로 뇌 기능의 상실 상태, 즉 뇌사를 이야기합니다. 뇌사의 상태에서도 경우에 따라 뇌사를 진단받은 자들도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전적에서는 심장이 멈춘 사람을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춘 자 플러스 뇌 기능이 뇌사 상태를 판정을 받은 자도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 성경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것인데 신학적은 이제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종말이 아니라 마지막이 아닙니다. 새 생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어요. 새 생명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작으로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 가는 희망의 문이다. 희망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마지막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또 다른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해요. 예, 이거는 없습니다. 뒷장에 없어요. 아래 적으셔야 돼요. 예, 제가 너무 많이 적어드리면은 안 적으실 것 같아서 예, 자, 육체적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인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 육체적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나 중지가 아니라 생명과 결합된 육체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상태. 자, 간단하게 적으셔도 돼요. 자, 두 번째로는요. 야, 육체적인 죽음이 있다면 바로 다음엔 영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죽음이 있어서 이 죽음은 죄의 결과와 형벌로 인해 형벌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로 끊어져서 영적 생명을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적 상태를 상실한 상태.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예요. 자, 이것을 영적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경에서 무엇이라고요? 처음에 육체적 죽음이 있다고 그랬고 다음엔 영적 죽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죄의 결과와 형벌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그로 끊어져서 영적 생명을 상실한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영원한 죽음 또는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앞서 이제 설명된 영혼의 죽음의 최종 결과로 봅니다. 영혼의 죽음, 육적인 죽음, 그 다음에 영혼의 죽음이 있다라고 했죠. 자, 영혼의 죽음의 최종 결과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 생명력을 상실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게 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죽음, 이 세 번째와 둘째 사망과 영적 죽음은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서 공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는 것,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야기해요. 이는 이 마지막 영원한 죽음 또는 둘째 사망, 이 이야기는 이제 계시록 20장 14절 말씀을 기반으로 이야기하는데 이는 가장 두려운 의미에서의 죽음이며 여기에는 육체적 고통과 더불어 영혼의 고통, 즉 양심의 가책과 회오가 지속적으로 따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첫째,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이야기하는 육체적인 죽음. 두 번째, 성경은 영혼의 죽음,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 이제 둘째 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간략하게 정의를 내려봤어요. 첫 번째 뭐였죠? 감사합니다. 예. 첫 번째 뭐였죠? 사전적 의미. 자,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첫 번째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간단하게 심정지 상태. 간단하게 심정지 상태. 자, 의학적은 뭘까요? 심정지 플러스 뇌사. 자, 세 번째 성경은 집에 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성경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자, 성경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자, 새로운 세계로 가는 희망의 문이다. 죽음은 새로운 희망의 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죽음이란 단어는 사실 이거보다 더 심오하고 광범위한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전부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간략하게 이런 의미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저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죽음에 대해서 젊은 제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또한 전문가가 아닌 제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부담이 되고 또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회피하는 단어, 세상을 향한 애착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이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삶은 죽음을 향한 과정입니다. 그렇죠? 삶은 죽음을 향한 과정입니다. 언제가 끝나게 될 그 죽음, 삶의 그 죽음을 향한 과정이고 모든 삶에는 항상 죽음이 그림자처럼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욕심을 강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택함받은 자녀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또한 죽음에 대해서 초연함을 더욱 가지고 준비를 잘 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상합니다. 현 시대는 과거에 비해서요, 과거에 비해 죽음에 대한 준비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을 직면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시니어 그룹만 봐도 아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직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지금 현 시대의 많은, 특히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요, MZ세대라고 그러죠. MZ세대들은 아마 죽음에 대해서 직면하기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와 직면하기가 어려운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주거 형태의 변화입니다. 주거 형태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우리가 어떤 가족이었죠? 대가족이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몇 대가 다 같이 살았어요. 몇 대가 다 같이 살았어요. 물론 저는 책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책으로 배웠지만, 자, 대가 많은 분들이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핵가족이에요. 핵가족이에요. 하나의 가정.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1인 가구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 문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대가족에서 전에는 한 20명, 30명이 살았던, 그리고 또 바로 옆에 살았잖아요. 뭐 같은 집에 안 살아도 바로 옆에 살고, 한 동네가 거의 뭐 제가 진시니까 진시로 다 이렇게 있고 그렇게 살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하고, 핵가족이 지금은 1인 가구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런 예고도 없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사실 넌 이때 죽을 거야 라고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도 이제 모르는 그 예고 없이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대가족 시대를 살아갈 때는 가족 구성원 중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죽음을 가까이서 볼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기 싫어도 그거는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것이 점점 줄었다라는 것이에요. 핵가족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죽음을 직면하기도 힘들고, 또한 우리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가 이제 죽음을 맞이한다고 했을 때 그 준비 또한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1인 가구가 되었습니다. 1인 가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준비가 쉬울까요? 다른 이들, 즉 가족들이 이분에 대한 다른 그 1인으로 살고 있는, 이건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 대한 죽음 준비하는 것 쉬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직면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나 현 시대는 혼자 사는 문화가 익숙해지면서 죽음을 직면하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주거 형태의 변화가 첫 번째 요인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참 이게 역설적입니다. 현대의학의 발전이에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지금 우리는 몇 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을까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오래 산다고 다 좋아하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예, 좋죠. 예,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느 분들은 막 오래 살아서 좋다고 그러지만, 어느 분들은 내가 오래 사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 옛날에 그랬습니다. 가늘고 길게 살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짧고 굵게,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날까지만 살다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살라고 해도 나는 그것보다 더 살 겁니다라고 때를 썼던 적이 있는데,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우리는 100세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이 계속해서 연장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의학기술은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일까요? 수십 년 전만 해도 대부분 집에서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지켜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마지막 삶을 보살폈고 죽음이 일상사에서 자연스럽게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살던 집이 아닌 어디서 대부분 임종을 맞이합니까? 병원, 요양원, 낯선 병원에서 또한 요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의료진 입장에서도 죽음이 삶을 마무리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이런 치료의 실패나 의료의 패배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응급 환자에 적용돼야 할 치료법이 임종이 며칠 남지 않는 말기 환자에게까지 적용되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할 정도로 그 의학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병원에서, 물론 병원에서 임종을 막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이제 맞이하다 보니까 점점 죽음을 직면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을 뿐만이 아니라 성인이 되도록 단 한 사람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는 일이 당연해지는 지금 현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단적인 예를 들자면요, 서구 사회의 경우 장례식에서 미국에서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 돌아가시고, 특히나 미국은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실버 타운이라고 해서 어르신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타운에서 사시는 분들이 너무 무덤덤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앰뷸런스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누가 아픈가 보다가 아니라 오늘은 누가 가셨나? 라고 이야기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막상 돌아가시면 혼자 간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을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 마지막에 모셔뒀다가 장례식 때 돼서야 이제 그분들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입관하는 시간이 아니라 마지막 이제 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장례 문화 가운데 마지막 뷰잉이라고 해서 여기다 관을 놓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는데 그때 이제 본다라는 것이에요. 즉 뚜껑을 열린 관에 잠시 눈길을 줄 때를 제외하고는 죽은 사람을 볼 기회가 없을 정도의 지금의 문화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하여 죽음을 직면하기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들 이웃들과 나눴습니다. 그 가운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얼마나 될까요?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마 손으로 꼽히지 않을까요? 장례식장에 갔다 오면서 죽음이 참 허무하다, 잠시입니다. 그때만 잠시 이야기하지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지인이 돌아가셨을 때나 잠시 이야기할 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을 맞이할 준비도 직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는 것이에요. 주거 형태의 변화와 현대의학의 발전과 죽음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기도 힘들고 또한 직면하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가질 수 있는 것,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입니다. 자, 모든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것인데요. 자, 첫째는 큰 선물입니다. 죽음이 큰 선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큰 선물이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까 신학적인 의미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헨리 나우엔, 20세기 영성가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본향으로 가는 날, 홈커밍 데이이기에 가장 큰 선물이라는 장례식 문구를 써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은 본향으로 가는 날, 이 본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죽음은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날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선 가장 큰 선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큰 선물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긍정적인 의미로 확 바뀔 수 있는 단어가 됩니다. 홈커밍 데이, 우리의 본향집으로 가는 그날입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여행이에요. 죽음은 여행입니다. 고인이 되신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병상에서 그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제가 이걸 안 적어드렸네요. 인간은 두 가지 여행을 한다고 합니다. 한 여행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여행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여행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는 여행이고요.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고, 또 하나의 여행은 부활체로서 영생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여행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숨쉬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의 여행이지만, 잠시 우리가 본향집 천국에서 다시 이 땅으로 잠시 나와서 여기에서 여행을 하다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그 또 다른 여행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인들에게 죽음은 영원한 이별, 두려움, 근원적 소외를 안겨주는 증오스러운 것이지만, 하지만 그에게, 이 목사님에게 죽음이란 잠시 후면 다시 만나게 될 미지의 세계를 기대케 하는 친숙한 여행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우리들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그 뒤에는 특별한 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들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또한 동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자들에게만 특별히 허락해준 그 여행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에는요, 슬픔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떤 걱정도 없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여행을 간다고 해도 여행 계획을 짜도 가서 걱정합니다. 가기 전에도 걱정하는데 가서도 걱정해요. 왜요? 내일 날씨는 어떨까? 내일 뭘 먹어야 되지? 오늘 저녁엔 뭘 먹어야 되지? 여행 가서도 이런 걱정 많이 해요. 그러나 또 다른 여행, 이 여행은요, 우리에게 걱정, 근심, 슬픔도 없는 여행입니다. 오직 기쁨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여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큰 선물인가 동시에 여행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안식과 만남입니다. 안식과 만남이에요. 성경은요, 죽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수면으로 표현합니다. 수면은 뭐죠? 자는 거죠.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수면으로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18절, 20절, 사도행전 7장 60절, 이 말씀들 볼 때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쉼을 준다라는 것이죠.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생존경제, 온갖 질고와 세상의 파고와의 싸움을 그치고 쉼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육체의 눈은 감지만 우리는 이 죽음을 통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만남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본향집으로 돌아가 본향집의 주인이 되시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죽음의 그 시간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사람들과의 이별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으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죽음은요, 안식과 만남입니다. 마지막으로 위로제입니다. 치유의 약이 된다라는 것이죠. 치유의 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삶의 고통을 종식시키는 일종의 위로제가 돼요. 계시록 21장 3절 중반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21장 3절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진통제마저 듣지 않는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평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마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습니다. 자, 마음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고통 그 어디에서도 치료받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이 마음 주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지만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마음에 있는 상처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써 그 우리의 마음, 주님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덮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 틈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치유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한 방에 치유되는 약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육의 위로제, 치유제로 죽음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치료제가 됩니다. 위로제가 됩니다. 죽음은 이렇게 영육의 위로제로 뿐만 끝나지 않고 다른 차원의 위로제가 되는데요. 바로 앞에서 말한 그 만남, 죽음을 통해 주님을 직접 대면하게 되므로 이 만남의 위로가 또한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만남의 위로가 우리가 오매불망하며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 또한 우리가 정말로 보고 싶어하는 그분 누구입니까? 내님 누구죠? 예, 누구라고요? 주님, 내님, 주님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안 보고 싶으신가 보네요. 이거는 뭡니까? 나는 더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겠습니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나야 될 분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위로가, 만남의 위로가 그 죽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죽음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넘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고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웰빙뿐만이 아니라 웰다잉, 죽음에 대한 준비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웰다잉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웰다잉, 즉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며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마감하는 것, 웰다잉을 잘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는 날 가면 됩니다. 예, 그게 바로 우리들이 웰다잉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 외에도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수적인 것들로 웰다잉을 위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자,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 과거 자신의 삶을 성찰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과거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라는 것이에요. 지난 시간 속에서의 후회가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지 우리가 웰다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속에서 후회가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난 삶 가운데 후회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현재 자신의 삶의 만족을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가족 및 친지와 좋은 관계를 유지, 과거에 일그러진 관계의 회복이 있어야지 우리는 웰다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과거 가족 및 친지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자, 우리 가족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가족 관계 가운데 일그러진 모습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가족 및 친지, 지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어야지 우리는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웰다잉,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왜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이렇게 찾아본 결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웰다잉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실천적으로 저는 이 세 가지를 꼭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죽음을 준비하면서 할 일, 남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영정사진 찍기입니다. 사진 찍기 너무 좋아하시죠? 자, 사진 찍으면 어떠합니까? 다들 요새 아이들은 이렇게 하고 찍더라고요. 이렇게도 찍고 갖가지 막 딱 옷도 제대로 입고 머리도 한번 싹 만져주고 이렇게 찍잖아요. 자, 영정사진 찍기 하면은요, 사람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자, 우리 사진 찍으러 갑시다. 그러면서 어디로 사진 찍으러 갈 건데요? 영정사진이요. 기분이 나쁘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은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맞죠? 제가 이런 말 하면 저희 아내한테, 저희 회장님한테 큰일 나는데, 내일 집에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면 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딱 죽었습니다. 근데 사진이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영정사진을 딱 해야 되는데 사진이 없어요.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사진이 없는 거예요. 영정으로 써야 될 사진이 없는 것입니다. 한참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손은 차려져 있는데 영정사진이 없이 장례식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영정사진을 찍는 것은요, 잘못된 기분 나쁜 일이 아닙니다. 찍어두면 좋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남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가지만 남은 이들은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정사진을 찍어주는 거 가장 이쁠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찍으러 가셔도 돼요. 지금입니다. 저는 그래서 1년이나 2년 사이에 한 번씩 찍어두는 것을 권면합니다. 왜요? 우리 남은 이들이 사용할 수 있게. 자, 두 번째로 편지 쓰기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 쓰기. 유언장인데 사실 저는 편지 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이들이 갑작스런 지인의 죽음 가운데 얼마나 슬플까요? 그리고 또한 유언장이나 이런 내용이 없다라면, 부모님의 유언장이 없다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특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편지를 쓸 때 꼭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참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치러달라. 그거 꼭 당연한 것 같죠?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안 믿다 보니까
자식들이 안 믿다 보니까, 부모님만 믿고 아무도 안 믿다 보니까, 부모님은 교회에서 정말 절실하게 신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자식들이 안 믿다 보니까 교회장으로 안 하는 것이에요. 어머니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부모님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가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말을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유가족들이 싸우지 않게 그 말을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편지 쓰기, 우리 1년에, 이것도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써주시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수시로 써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행정양식 정리입니다. 행정양식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행정양식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죽어가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꿈과 현실의 희망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보통 임종 직전 상태는 정신기능 상실, 무의식 혼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식물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연명치료와 같은 행정양식을 미리 결정해 두면요, 자신이 살아있을 때 이것을 좀 미리 사인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사인해두면 누가 편할까요? 남은 가족들이 편합니다. 남은 가족들이 편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 기분 나쁜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지금 이것에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인하는 거에 대해서 참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본인에게도 남아있는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양식을 미리미리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밖에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 속에서 죽는 내가 아닌 남은 이들을 위해 준비해 둘 것이 있다면 준비해 둔 뒤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데모노 톨스토이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겨우살이는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또한 철학자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은 삶 전체가 죽음의 준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루살이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은요, 끝이 아닌 새로운 여행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여행의 시작입니다.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또 다른 그 여행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좋은 신앙인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잘 죽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니, 죽음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외면하지 말고 잘 준비하여 마지막 때에 후회 없이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